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오늘 외모 네 번째 시간. 지난 시간까지는 다섯 번째까지 상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로 학력이나 실력도 외모로 볼 수 있습니다. 인류 대학을 나오고 실력이 남달리 뛰어나면 누구든지 알아주죠. 국가에서나 재벌, 기업에서 스카우트하려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니 신바람 날 겁니다. 학력과 실력은 그 사람의 성실성과 연결이 되기도 하기에 그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을 사람의 가치와 영적 권위를 판단하는 절대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우대한다거나 반대로 멸시한다면 그것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볼 때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학력, 학벌, 유학 경험, 박사증 여부 이런 것을 보고 모시려 한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되겠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보통 교인들의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이런 스펙이나 학벌을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유학의 경험이라든지 박사증 여부를 본다든지. 또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를 봐도 목사님이 교인들이나 지역사회에 자랑거리로 내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지 박사증을 취득한 것을 온 동네방네에 현수막을 걸어 자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외모가 중심이 되는 거겠죠. 학력, 재산, 지위, 업적, 이력 자체가 외모라기보다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우쭐하여 자랑으로 삼는다거나 또 그런 사람을 돋보거나 우대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스펙이 없는 사람은 멸시한다면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외모로 취한다는 것의 본질은 학력, 실력, 존재의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중심과 판단 기준에 있는 것이니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력, 실력, 재산, 지위, 업적, 이력은 그 자체가 외모의 죄가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고 영적 가치까지 판단할 때 그것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죄가 되겠죠. 학력이나 실력 같은 외모는 그 사람에게 있는 외적인 조건이지만 사람을 볼 때 그런 외모를 기준으로 취한다면 그것을 기준 삼는 내 안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세상이나 종교적 세상에서 실력이 뛰어난 것과 영적 면에서 실력이 뛰어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 면에서 실력이 있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구별 분별하고 날마다 올라오는 기존의 옛사람 자아를 세밀히 관찰하고 부인하며 주어진 학력과 재능과 직업을 성화 구원에 사용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영능의 실력입니다. 이 영능의 실력은 곧 천국을 통치하는 실력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력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라 할 수 있겠죠. 교회는 기능적으로 뛰어난 것과
성품과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흔히 말을 잘하고 지식이 많고 조직력이 있고 사람을 잘 다루며 악기나 현대 문물이나 교육이나 행정 능력이 뛰어나면 그것이 곧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적인 기능과 기능적 탁월성과 영적 성숙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을 잘한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며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모든 기능적인 일을 자동으로 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배운 대로 막힘없이 술술 잘한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며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기도를 술술 잘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기능적 실력은 일을 잘하는 능력입니다. 물론 좋은 거죠. 영적 실력은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영적 실력이 뭐라고요?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능력. 이게 진짜 영적 실력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실력을 알아줘요. 어떤 기능적인 실력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마르다가 되길 원치 않아요. 좀 부족해도 기능은 좀 없어도 인격 성품 면에서 마리아와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신앙 인격자를 원하고 바라고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는 섬기는 면에 있어서 절대로 자기 주장성이나 큰 소리가 나오면 안 되고 얼굴이 붉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자격 미달이에요. 탈락이에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수종 들면 안 됩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 자체가 자기 주장성, 타락적, 육적 본능으로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성도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력은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놓고 부인하여 죽이는 경건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향할 것은 기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기능이 거룩한 성품과 아가페의 통치를 받는 영적 실력입니다. 일반적인 기능이 뭐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진리와 아가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네, 그러면 그 일반 기능도 그죠? 생명과 쪽으로 덕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용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기능이라 하더라도 진리와 아가페의 거룩한 성품적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그런 아무리 기가 막힌 기능이라도 교회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좀 인격과 성품은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워낙 기능적으로 잘하니까 일을 맡길 수도 있어요.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용납을 못 해요. 왜? 강대상에 선포된 교훈의 질을 다 저변부터 밑바닥부터 무너뜨리는 질이거든요. 그런 인격은, 그런 언행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은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교회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안 빠진 분들은 못 듣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주관성으로 신앙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교훈 듣고 고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진리의 교회에서 교훈은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요. 특히 수예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장 때문에 못 들었다? 반드시 찾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예배에 힘써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나오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빠지고 말씀 듣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 내려놔야 돼요. 말이 안 돼요. 일반 종교인을 기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일반 종교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통 보면
기능적 실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나름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그 실력으로 인정받아 온 만큼 자신도 모르게 자기 판단과 경험을 신뢰하기 쉬우므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함에 있어서 더 큰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 그렇죠? 기능적 실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동안 자기가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모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힘들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아가 강합니다. 뱃사람들, 그 막노동 거기서 노가다 하시는 분들, 그 뼈가 굵은 분들, 십장 그런 분들이 그냥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엄청 성격이나 자존심이나 그게 강력해야 그런 사람들을 많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강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걸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자아가 강하지 않고서는 험악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뒤처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모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아와 자존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육적 본능상 당연한 겁니다. 그걸 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기능적 실력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나름의 기준과 판단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진리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른 신앙을 하려면 그동안 각자 성도님들이 나름 좋다고 옳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은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진리 복음의 인도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바르게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자아가 강하신 분들, 주관성이 강하신 분들은 아멘보다는 대번 반발심부터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말씀 앞에 고분고분 순종성이 아니라 대번 올라온 생각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나름 수십 평생 이렇게 신앙한다고 이렇게 쌓아온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내가 나름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다고 하지? 왜 기존의 나를 먼저 내려놓으라고 하지? 왜 진리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으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진리를, 이치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당신 생각은 다 틀렸고 진리가 맞으니 무조건 이걸 받아야 됩니다 하면 안 되죠. 역작용이 일어나고 반발심만 커집니다. 그럴 때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고는 그 질이 어디에 속한 질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지, 반면 예수님의 진리의 참 복음은 어디에 속한 것이며 유한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영적, 이치적, 논리적으로 깨닫게 하므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돼야 합니다. 신앙을 하고자 하는 그의 지식의 질과 방향의 현 주소를 이치적으로 구별 분별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사고하는 그 질이 죽음선 넘어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질인지 아니면 죽음선에서 다 끊어질 질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이치적으로 깨닫게 해주면 됩니다. 물론 기능이 뛰어난 사람만 자아가 강한 것은 아닙니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고집이나 쓸데없는 자존심에 더 강하게 붙들릴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고요. 문제는 실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실력을 누가 통치하느냐입니다.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자기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자기를 통치한 자가 누구냐, 옛사람 자아냐 아니면 진리에 피동된 새사람 자아냐, 죄의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피동된 의의 종이냐. 그래서 우리는
진리 통치, 생명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복음으로 조명하셔서 지식의 기준이 아래에서 난 물질 개념과 세상적 사고에서 위로부터 난 진리 지식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진리를 기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기존의 자아를 부인하고 죽이고 말씀의 인도에 순종되는 겁니다. 세상적 실력은 세상에 속한 자기 목적을 이루는 능력이요, 육신의 편리를 위한 능력입니다. 반면 영적인 실력은 모든 조건을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인격자로 변화하는 이 성화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 영적인 실력, 천국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은 언제 구비가 되는 겁니까? 첫째는 밝은 진리 이치를 깨닫고 순종할 때 배양이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배양이 됩니다. 그래서 영능의 실력자가 되려면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모든 경험을 되게 작은 경험이라서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잖아요. 그렇듯이 지극히 작은 모든 경험을 오직 진리 본질의 복음에 충성하는 믿음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왜 어렸을 때 학생들 학교 수업 끝나고 청소시키면은 땡땡이 치고 놀다가 선생님 오신다고 하면은 잽싸게 빗자루 들고 청소한 척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 있을 때만, 누구 있을 때만, 누가 볼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직 진리 본질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사건건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성격상 적당히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는 그런 게 우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코 좋지 않은 안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심정으로 어떤 일을, 아주 작은 일을 맡겼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세요. 진리로 거듭난 양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바른 양심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귀찮으니까 대충 건성건성 그러는 건지, 바로 아주 작은 삶의 인격에 나타나는 그 인격이 정말 앞으로 성화로 거룩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질인지 아닌지가 바로 지극히 작은 사소한 그 인격에서 결정이 돼버려요. 어떤 엄청난 사건을 잘 처리했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시 그런 게 아니라 매사만 아무도 안 보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때 자기 신앙 인격의 양심을 어떻게 세밀하게 잘 정성껏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걸로 갈라진다고요. 이 말이 좀 성도님들이 좀 되게 좀 충격적으로 심각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성화구원을 이루는 인격으로 들어가는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이치를 잘 알아야 하고 우리는 정말 이런 실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거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고 저는 그저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통과를 했으며 때가 되니 부족한 저를 청지기 삼아 주님의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목양을 위해 먼저 통과하게 하게 하신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경험한 주의 종은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며 어떤 사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신앙에서 어떤 것은 조심해야 하는지 주의사항 등등의 세밀한 지도 인도를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먼저 앞서 경험을 했기에
디딤돌을 놔주면서 세밀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아가페로 인도하셨듯이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진리와 아가페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목회자의 경험이 기준은 아니며 목회자의 경험도 언제나 성경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개인적 주관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경을 따라 밝히 전하는 진리의 이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치에 순종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이 이치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치인데도 듣기만 하고 순종치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그 즉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시련 연단의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왜 제가 시험을 통과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제 자랑하려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하고 신앙의 이치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니까. 그러니 저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통과를 해야 하는구나 하는 신앙의 이치와 원리를 깨달으시라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올 때 이렇게 이치적으로 잘 통과하시라고 가끔 저의 과거의 경험을 예화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평소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제 경험을 비유로 들면서 알려드려도 막상 사건만 닥치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은 하나도 생각을 못 하시고 당장 내 감정이 우선이 되어 막 튀어나오시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 알려드린 게 아니야. 미주알고주알 세밀하게 다 알려드렸는데 그때는 도대체 뭘 어떻게 귀를 막고 계셨는지. 저처럼 큰 사건도 아니고 그냥 엄청 작은 사건에도 그냥 그걸 믿음으로 통과치 못하고 그냥 육적인 주관성과 자존심으로, 감정으로. 그러니 이 말은 목회자의 경험을 공식처럼 복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 간접 경험으로 배운 성경의 원리를 자기 현실에서 분별하여 믿음으로 때마다 적절히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치는 통하니까. 그러라고 가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목회 질서, 목회 원리상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라고 절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고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구나. 제가 먼저 경험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교훈 시간에 성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 내용이든 아니면 일상생활이든. 그러니 평소 주의 종이 전하는 교훈과 인격이 진실하여 신뢰할 만하다면 일단 종이 전하는 말을 무조건 불신하고 반발하려고 하기보다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때 그 순종성은 사람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인도하시는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좋다고 믿어지면 오직 말씀으로만 인도하는 주의 종의 방편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 있으면 주의 종의 인도의 방편이 그저 감사함으로 순종이 되는 건데, 은혜 밖에 있으면 말씀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느껴져요. 자기 방편이. 그러면 대번 말씀으로만 인도하는 주의 종의 방편이 고지식하고 너무 그냥 좀 외굴쓰고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적 기능이 많고 좋아서 그걸 의지하는 자는 말씀의 인도를 받기가 힘든 겁니다. 공동체 안으로 부름을 받고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다면 주의 종을 통한 진리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 인격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나름은 똑똑한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런 헛똑똑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여 공동체 안에서도 제 멋대로 제 나름대로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마음대로 신앙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 나가서 장막에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이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 안에 있으되 순종하기 싫으면 밖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게 이치가 맞습니다. 공동체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내 멋대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고 깨트리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짓이 될 수가 있어요. 아가서에 나오죠. 인간의 육적인 지혜로는 신이요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그 똑똑하지만 헛똑똑이 그런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 먼저 된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들을 긍휼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다가가셔서 아가페의 마음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의 미련함을 벗겨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냥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하고 선 긋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도로 아가페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들으면은 형제를 얻는 거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형제의 고면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에 말하라고 그랬죠, 그죠? 교회에서도 말을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죠. 그럴 때는. 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치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세상의 지혜나 관원의 지혜를 어리석다 하는 걸까요? 먼저 여기서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일반 지식이 있습니다. 곧 수학, 언어, 과학, 의학, 기술, 사회 경험 등 창조 세계의 이치를 연구한 지식으로 이는 성도가 먹어야 할 일반과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 열매가 있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과, 생명과, 선악과. 일반과는 일반 지식. 이는 죄가 아닙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고서 부지런히 생명운동에 선용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세상적 지혜나 관원의 지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자율성과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 사고 체계로 타락한 선악과 사상입니다.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상이죠. 이런 사상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일반과적 지식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창조 목적 아래 배치하여 오직 천국 준비, 성화 구원 목적에 이용, 활용, 선용하는 생명과적 지혜입니다. 여기서 정죄의 대상은 바로 두 번째,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자율화된 세상관원의 지혜, 곧 선악과 사상이죠. 그들의 지혜로움이 세상에서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하기 때문에 불신, 타락한 악인들이 볼 때는 다 인정해주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살기 편하게 해줄지언정 자기의 영생, 하나님 앞에서의 영생 구원은 다 망가뜨리며 하나님 앞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는 안 되는 질입니다. 세상 지혜는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 사회적 성공을 도울 수도 있고 물질 세계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하게 하며 생명과 성화로 영생으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성적 기능이나 세상 지식이라도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에 피동되지 않는 이성과 지식은 자기 자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영생을 방해하게 합니다. 말씀에서 독립된 지혜는 교만과 자기의를 강화하기에 성화구원에 적용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진리 통치를 받지 않으면 결국 그는 자기 자아를 섬기게 됩니다. 이성이 똑똑해도 뭐를 받지 않으면 누굴 섬긴다고요? 진리 말씀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겨요. 우상 숭배예요. 그럼 자기가 우상 숭배로 그런 신앙은 종교 생활을 해도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말씀 들어도 그런 신앙은 망하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당 안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학식이 박식하고 또 신앙 연조가 오래됐고 성경도 잘 안다고 해도 현재적으로 선포되는 말씀 통치를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자원으로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자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같이 있어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자리는 제가 계속 무섭다 하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선포되는 말씀을 절대로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건성건성 들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귀 넘어 들으면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거는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는 곧 자기 무시로 들어가요. 직결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마음은 하나님이 용납을 못해요. 다 그냥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 우리의 이성은 진리 통치를 받아 영에 피동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성이 창조 목적대로 구원 목적에 바로 사용이 됩니다. 이성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됐어요. 맞죠? 영은 죽었고 이성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됐다고요.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무엇에 피동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성은 스스로 선하거나 독립적이지 않고 의존적 자유를 지닌 판단기관입니다. 인간의 혼에 속한 이성과 의지는 독립적 주격이 아니며 자신이 이성이 영이든 육이든 둘 중 하나에 결합하고 의존하는 이 지배 원리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여기서 이성은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능이요, 의지는 판단하는 것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모든 사람의 이성은 무죄 상태의 아담과 같이 진정한 자유의지는 없고 영 아니면 육, 둘 중 하나에 의존하는
의존적 자유를 지녔습니다. 진정한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람은 의지의 자유는 있어서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의지를 죄가 딱 착고를 채워놨기 때문에 그 의지가 마음대로 움직여도 다 죄의 착고가 채워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 죄행이 되는 거예요. 죄의 집에서 스스로 벗어날 자유는 없어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자유예요. 무슨 선택을 해도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를 선택하는 자유예요. 그게 무슨 진정한 자유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불신자들은 전부 죄의 종으로만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의지의 자유는 있죠. 마음대로 선택하자.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걸 선택하는 저걸 선택하는 그들은 전부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따라서 죄 아래. 네, 죄. 그래서 그들은 다 죄의 종이에요.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의와 죄 사이를 왔다 갔다 선택하는 건데 그들은 아예 죄의 종으로 무엇을 선택해도 다 죄예요. 그런데 중생한 성도의 이성은 죄의 종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죄의 종으로만 사는데 중생한 우리는, 교회는 죄의 종, 의의 종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성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성이 진리 통치를 받으면 의의 종, 이성이 진리를 안 받고 제 멋대로 옛사람에게 붙으면 죄의 종. 중생한 성도의 영은 항상 예수님의 생명과 단일 생명이지만 그 죄를 지을 수 없지만 그러나 중생한 성도의 이성은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것. 중생한 성도의 이성과 의지와 몸은 중립적인 영역은 없습니다. 그것을 육과 옛사람에게 내어주면 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내어드리면 의의 병기로 사용됩니다. 중생한 성도의 이성은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만 의의 종이 된다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쓰지 아니하면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 이성은, 자 보세요. 이성은 원래 영에 속한 기관이에요? 육에 속한 기관이에요? 육에 속한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성은요, 힘 안 쓰고 믿음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육에 붙어 있어요. 육에 붙어서 죄의 종으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써야만, 믿음의 의지를 써야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이성이 말씀을 붙잡고 의의 종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는 가만 내버려도 잘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도 죄는 가만 내버려도 잘 자라죠. 그러나 거룩한 의의 열매, 성품의 열매, 성화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자라요. 믿음을 쓰고 애를 쓰고 개간을 하고 경작을 해야만 자라는 거죠. 이치는 똑같아요. 믿음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믿음을 쓰길 원하는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난 이 자리에서 믿음 안 쓰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일반 종교생활 하겠다? 아니, 여기 계시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이냐? 아니, 그 계시든 안 계시든 본인 자유인데 문제는 여기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막 계시면 전체 분위기를 흐려버리고 믿음 약한 성도들을 세상으로 다 떨어뜨려 버린다니까.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은 특히나 직분자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는 뭐 직분자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는데 안 되겠어. 교회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어요. 저 밑에서부터. 그거를 하나를 허락했다가는 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지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성도들 괜히 겁먹지 마시고 말씀의 인도 따라 그냥 순종성으로만 있으시면 돼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나 제가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은 같은 사상이 아닌 이 안에서 다른 사상으로 자기만의 그것을 세우려고 한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저를 무서운 사람을 만들지 마세요. 자, 중생한 성도는 신분과 생명의 주권에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말하는 거죠. 영. 영은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의의 종, 영은 아예 의의 종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심혼과 몸은 육체의 소유에 내어주게 되면 실제 생활에서는 다시 끊임없이 늘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도구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육과 옛사람에 피동된 이성은 지식을 옛사람 자아 확대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영과 진리에 피동된 이성은 지식을 하나님 나라와 성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성의 크기나 지식의 양이 아니라 주격과 통치권입니다. 이성이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성이 어디에 피동되어 사용되느냐. 설교 시간은 육신의 생각에 붙들린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진리의 이치로 호소하여 성령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몸이 영의 인도,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새 사람의 인도를 받도록 하는 시간.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성이 지금 평상시는 어디 붙어 있다고 늘 영의 육에 붙어 있는 그 이성에 이 시간은 말씀의 이치, 진리치로 호소해가지고 육에 붙어 있는 이성을 영적으로 가도록 돕는 시간이라고요. 이치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래서 말씀이 이치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맹종이 아니라 미싸우니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이치와 논리로 그렇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맞는 거구나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스스로 영적으로 영을 믿음으로 붙잡게. 그래서 설교는 이치적이어야 돼요. 우리 교는 이치적인 것이고. 이성은 의존적 자유의지를 지닌 판단기관으로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으로 육신과 옛사람의 영향을 따르지만 중생한 성도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에 속한 판단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훈은 보통 거의 대부분 육에 의존되어 있는 이성의 진리로 호소하여 육에서 영으로 의존성을 바꿔 영에 의존하여 몸을 구원운동에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설교 시간이다. 지식의 영적 가치는 그 지식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의 지식과 이성이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에 피동되는 지식인지 아니면 자율적 주관적인 지식인지에 따라 구원이 되기도 하고 사망 성공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진리 통치를 받지 않고 자율화되면 오히려 자기 의와 교만을 강화하여 영생의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부가 하나님께 받은 기능을 기르고 신앙의 공동체를 섬기는 준비가 아니라 자기 세상적인 자랑과 자기 의로움과 자기 성공과 쾌락만을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런 지식은 영생을 준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 그것이 어느 쪽으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목적과 방향성을 살펴야 돼요. 공부를 게을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자랑, 체면, 위신, 겉모습, 그런 외모를 위해서 공부를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 학생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받은 재능을 개발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더욱 성실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아는 그 지식이 구원운동에 선용이 돼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라 자기 개인만을 위한, 그거는 잘못된 공부 방식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일반 지식을 많이 알면 그 모든 것이 말씀의 기준 아래서 성화를 이루는 재료로 선용이 되니 공부도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구구단만 아는 것과 미적분 아는 것과 그 쓰임새와 사용이 다르겠죠? 하나님 말씀도 요만큼 아는 것과 하나 아는 것과 10개 아는 것과 100개 아는 것과 다 쓰임새와 그 너비가 다르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눈이 열린 사람은 물질 이치를 알면 알수록 구원에 적용이 됩니다. 성도는 항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성경의 창으로 세상의 이치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전부는 구원 목적에 이용, 활용, 선용됩니다. 저는 요즘에 더 점점 그런 게 느껴져요. 성경의 창으로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구원의 재료야. 성화구원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변될수록 성화구원의 장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폭이. 말씀의 계시로 눈이 열린 성도는 학생 때의 공부든 세상의 물질 이치든 자신이 속한 직업 현장이든 모든 지식과 삶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화의 재료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실력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학력과 지식과 기능의 크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를 보십니다. 옛사람이 사용하는 지식은 자기 확대의 도구가 되지만 영과 진리의 통치를 받는 지식은 성화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실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재능을 진리의 통치 아래 두고 성화구원에 사용할 줄 아는 실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해석할 때 세상의 모든 바른 이치와 경험은 전부 다 성화구원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학력, 실력, 기능 그 자체가 악하다고요? 그거는 일반과입니다. 부지런히 먹어서 전부는 성화구원의 재료로 잘 선용, 활용하면 된다는 거. 자,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학력과 실력과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던 그것을 우러러보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재능을 자랑과 자기 확대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와 성령의 통치 아래 두어 성화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선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며 모든 사건과 경험을 오직 성화의 재료로 사용하는 영적인 참 실력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양심과 의지가 항상 영과 진리에 피동되어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명을 우리의 실생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